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인데요, 3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에서 열국에 붙잡혀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들은 죽으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37장에는 마른 뼈 같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요약을 하면 첫째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며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새 영을 두어서 윤리와 교를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준 땅에 거주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섯째는 기근이 없이 곡식과 실과와 소산이 풍성하게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섯째는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밉게 보고 회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황폐된 것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무너진 것이 건축되고 주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덟째는 양떼와 사람의 떼로 가득 채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요구를 하실까요? 그 요구가 뭘까요?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이 모든 약속이 있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을 주셨고 수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기의 사역을 다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받으면 그거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가지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회중교회 피플스 처치라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30세에 되던 생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윗처럼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평생 이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구하지도 않는 당대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가 목회했던 교회는 한때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했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수하는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쓴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구령의 열정, 성령 충만. 제가 젊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 필독서로 다 같이 읽게 했습니다.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꿈틀꿈틀 일어났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불이 타야 되었구나. 선교사가 되는 그 비전을 놀랍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하는 그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전신전보의 발명가 사무엘 모스 교수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림 보여줬죠? 교수님은 실험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해질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미지의 실험에서 한계를 느끼고 괴로울 때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착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착상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돌이켜 보니 20살에 기도를 배웠고 지금까지 설교사여 전적으로 기도입니다. 매주마다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꼭 내가 말씀을 전할 책들을 만나요. 그는 또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를 빼고 내가 설교 사역을 말할 수가 없고 기도를 빼고 목회 사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는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일들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의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섰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제들이 모인 예외 템플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체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뒤 시운퉁한 학생들이 그 반응을 보고 템플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도 좋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말은 그거 이해가 됩니까?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모르긴 해도
10배는 더 많을 텐데요. 우연의 일치를 두고 뻔뻔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은 미신이 아닐까요? 템플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이런 우연을 만나는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 있다면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진 청년은 물론 첩보로에 있던 어떤 학생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기도의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기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고 앞길을 인도받아야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20살에 대형교회를 만나서 정말 기도를 배웠어요. 오늘까지 제가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따끈따끈한 기도 응답을 오늘 이야기할게요. 지난 금요일 일어난 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우리 교회 소유 땅들입니다. 저렇게 그림이 나오지만 저 엄청난 땅입니다. 바로 체육공원 앞에지요. 그래서 불과 2, 3분 거리입니다. 저 보이는 저 넓은 지금 밭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땅들인데요. 첫 번째 그 앞에는 땅을 사고 저 1번 저것이 그 이씨 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땅 앞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말하면 저 1번 땅을 강제로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안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것이 통로예요, 통로. 우리 땅 사는 통로예요.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지금 생각하면 큰 돈 아니었어요.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을 이제 드디어 확보하게 되었어요. 저것이 이제 교회인데요. 1번지 구입해서 출입구가 이제 되어졌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저 다 우리 땅인데 저 땅만 유일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90봉을 집어넣고 그렇게 격려를 했어요. 하나님 저 땅 우리 붙여주면 완전히 우리 땅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적절한 가격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요일 날 계약한 겁니다. 이 왜 중요한가? 저 산 23번지가 있죠. 저기 약 15,000평 되는데 우리 땅에 조 3번을 사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약 300평 좀 넘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땅 붙이십시오. 실제적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자손들이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보니까 벌초는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벌초함을 보게 우리 경조집사 휴대폰을 그렇게 팻말에다가 연락 달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땅을 팔지 않겠냐고. 그래서 밀당하다가 드디어 금요일 날 그분이 돌라고 하는 가격의 반, 지 사람이 밀당이 천재입니다. 그래서 저 땅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저 23번지는 산 23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아주 양지 바르고요. 저게 우리 교회 추모공원이 안 되겠나 싶어요. 수목장으로. 그 외에도 저 우리 소나무 밭에 있습니다. 저기 23번이고 지금 내가 빰뜨한데 그것이 그 옆에 땅이 25번지입니다. 산입니다. 이게 더 만 한 5,000평 가까이 되는데 우리 땅하고 저 세모가 있죠. 저 땅입니다. 저 땅이 붙여지면 25번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조판만 우리에게 오면 또다시 산 25번지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지금 소나무 밭에 있는 우리 다 땅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11차례에 걸쳐서 이 땅을 구입할 수 있어요. 11차례에 걸쳐서. 이번에까지 하면 12차례. 앞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 제자비전이 갈 수도 있고, 기숙학교로, 아니면 복지센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잘 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살아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부주셨어요. 산세계 약 45,000평, 저기도 약 10,000평 가까이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으로 붙여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에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암울한 상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저는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보니까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수없이 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것들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주니까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죄인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 행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내가 악하고 좋지 못한 행위를 행했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워합니다. 한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의인이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구나.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20살에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올 때부터 뭐 별로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하도쯤에서도 정직했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참 이중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잘하게 깨달았어요. 이 은혜입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됩니다. 빈센트 필 목사가 어느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없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에 있는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소녀는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하고 의사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나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의 말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지 않기 위해 돌아서서 나는 처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결국 소녀는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자기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연쇄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 왕이 죽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가 어떻게 될까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요. 그때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로다 나여, 나는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집어가지고 그 입술에 댔을 때 그 악이 사하여졌고 자해졌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죄 용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함 받게 되면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도 20살에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젊은 여러분들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제 용서함 받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백성답게 살게 됩니다. 참 저는 2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쫓겨다녔습니다. 이집트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역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도 이렇게 지킴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공산주의에서 지킴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 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께 살면서 받는 은혜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결의 은혜를 받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죠. 우슬초로 피를 가지고 뿌리죠. 그래서 더러운 것에서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오늘 또 주의 피로 우리를 뿌려서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신 자는데 이렇게 더러운 것 내가 집어먹으면 되겠습니까? 보면 되겠습니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어다. 아멘. 기도하면 이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부드럽게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놀라운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그래서 새 마음이 되겠다고,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의 마음을 주겠다라고요. 여러분, 이 공식이에요. 새 영을 받으면 새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이 되어지면 새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활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대로 달게 됩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가 육신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영으로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나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게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하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다음 뭐였습니까? 준행하고 그다음 뭐였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준행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총신 다니면서 설교학을 박희천 교수님에게 배웠는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 원고를 제출해서 A+를 맞았습니다.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공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인포메이션, 정보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고 새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가 상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 지키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 목사님이 고향 후배 중에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가삼간 하나 농사지을 땅 한마직이 없는 키가 작고 가난한 농촌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면장과 조합장을 지낸 동네 유지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예수 잘 믿는 거 하나 내어놓고 청혼을 했는데 처녀 오빠와 그 아버지가 처녀에게 쥐약병을 내밀면서 너 그 청년하고 결혼하려면 이 쥐약 먹고 죽어라.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리고 청년을 문전박대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허락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맺힌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그 원한을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처녀 집 식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년 후에 처녀의 가족들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30년 뒤에 쥐약을 갖고 왔던 그 처남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포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 작고 가난한 청년은 목사가 되어 여수 음파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분인데 고만호 목사님입니다. 제가 목사 햇불에 강의차 이 음파교회를 가봤어요. 꽤 큰 교회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키 작고 정말 가난을 되물림에도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그리 시시하지 않은 겁니다. 사모니즘이 아닙니다. 정한테 떠놓고 비는 게 아닙니다. 달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일찍부터 뚫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이 세상 음악하고, 이거는 저도 좋아했지만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이 즐겨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하나하나 음미해 보세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완전한 회복과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능력자이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황폐한 땅을 다시 돌아와서 다 회복을 시켰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걸 보고 저 황폐한 땅이 저렇게 옥토가 되었구나, 천국같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행하신, 그렇게 좋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주신 것을 받으면 추워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 받은 복을 육의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복권 당첨해서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신문에 다 그거 당첨해서 좋아했는데 그걸 뜯어내는 그 친척들이 얼마나 많고 사기꾼이 얼마나 많고 자기의 육의 욕망대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다 망했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쓸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땅 한 평, 집 하나 없었어요. 잠시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보면 영대 로타리 2층 찻집 15평 되는 곳에서, 그러다가 자문단 제가 2층 20평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다가 볼리동 천막교회 천막을 쳤어요. 그러다가 볼리동 2층 교회를 했어요. 그래도 또다시 영대 로타리 2층 3층 교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대명 유치원 샀다가 그거 다 사지도 못하고 다시 그분한테 되팔았어요. 그 주인한테. 그래서 우리는 제2 예수마을, 제1 예수마을 떠돌이 생활했어요. 새벽기도 드릴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한의원에서 그 로비에서 돗자리 펴놓고 새벽기도 했다고요. 그러다가 앞산 사거리 34평 2층 교회를 얻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들이 손으로 그 앞에 강단을 짤 때 밤새도록 강단 짜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20평 되는 교육관 겸 사택을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앞산 작은 3층 빌딩 교회를 구입하게 됐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지하 성전 내려갈 때 벽돌을 어루만지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었다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러다가 빚 다 갚고 이 월성동 하나님이 허락한 이곳에 왔어요. 그때는 우리 힘으로 너무나 버거웠어요. 607평. 근데 세월이 20년 가까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경이 확장되어서 약 3,000평으로, 또 건물도 지금 크고 작은 건물이 6개로, 또다시 이제 정말 마지막 우리 세대에는 최후의 건축이 안 되겠나 싶어요. 대형 미러클 컴플렉스 복합 건물을 지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주세요. 명지 땅도 붙이시고, 그도 또 아직까지 가정 중에 있지만 연결되어져서 더 원활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도할 때 다 이루어 가주셨어요. 고령장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령이라 성전아 수없이 돌아다녔지만 저하고 집사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입한 고령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이게 30분 거리예요. 앞으로 저것이 어떻게 발전될지 몰라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의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의 그 이름을 안아주신 성전이라고. 그것은 사실 옥하는 목사님이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딱 감싸는 그런 건물이에요. 지하 성전이 거의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정인 목사님이 건축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성전 건축을 다 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참 이분이 참 귀하지요. 이분이 선한 목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이 교회 또 본당의 모습인데요. 저도 거기서 세미나를 참석했고 또 거기는 또 숙소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거기서 잠도 자고 있는데요. 은혜 중에 성전은 잘 건축을 했는데 부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부흥되면서 이자 갚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자도 갚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세미나에 가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한국에 돌아오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빚에 시달릴 건데, 그런데 안 돌아섰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도 없고 성도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헌금하기 힘든 사람은 헌금하지 말라고,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싶은 사람만 헌금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어진다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 응답받는 것을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장로님 모두가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갖고 원금 갚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2월 첫째 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총무 장로님이 300명 정도 올 것으로 생각하고 봉투를 300개 준비했는데 1000명이 왔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하고 원금 상환을 하게 되었고 빚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호랑이가 고양이보다 더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 대형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제일 미러클 컴플렉스는 정말 우리 인간의 계산을 하면 호랑이 같아. 그러나 기도하면 고양이보다 작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희돈 장로님, 참 그분의 신앙이 귀하고 아름답죠. 참 오래 사셨으면 좋은데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도 일찍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 세상이 만만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 제가 선포할 거예요. 교회 성전 건축은 물질로 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짓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해야 성전이 건축될 때 그것을 너끈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성전 건축하면 시험 듭니다. 성전 건축하고 쫓겨난 목사 많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경매로 팔려간 교회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저는 이번에는 깊게 기도하고 또 제가 앞장서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잘 알고 우리 교회를 잘 아는 분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니까 어떤 분은 정말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진짜 사랑하는 충고를 하라고요. 왜 그렇게 크게 지으려고 하냐고. 왜 목사님이 그걸 하려고 하냐고. 진심이에요, 그분. 저는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너 왜 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왜 해야 되는데? 결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제적이고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기도하면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레이트 스모키 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 신자들이 원하는 곳에 새 교회를 건립했습니다. 새 교회 입당 열흘 전에 지방 건축 감리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건물 규모에 비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이어왔습니다. 이 교회는 주차장 크기를 2배로 증축하지 않으면 신자들이 새 성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쓸만한 땅 한 치도 남기지 않고 사용했던 터라 손바닥만한 땅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면 뒷마당에 있는 산을 옮기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대한 목사님은 주일 아침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저녁 집회에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되자 300명의 신자 중에 24명의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3시간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10시가 되어서 목사는 마지막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안식시켰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봉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가 서재에서 신문을 시작할 때 문을 꽝꽝 두드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건설 현장 소장이 작은 용 모자를 벗으면서 들어와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전 옆마을의 에컴 건설 회사에서 왔습니다. 현재 대형 쇼핑몰을 건축 중인데 땅을 메울 흙이 필요한데 교회 뒷산의 흙을 저에게 매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매각만 하신다면 처리 비용은 물론 도로 포장과 뒷처리까지 말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땅을 메울 흙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는 예정대로 그 다음 주일날 새 성전 복원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로 건축해야 됩니다. 학생들 돈 없으면 헌금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하세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치 기관차와 객실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객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관차 대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의 고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내가 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일찍부터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라는 비전입니다.
저는 이걸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한 거예요. 더 다음 세대를 정말 강력한 예수의 제자로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 훈련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꿈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영국의 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레날드 레보넬은 10,000명의 군사보다는 하늘 앞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발튼 버처는 고통과 슬픔으로 엎드려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사람들은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미라클 컴플렉스 이 성전 건축 기도로 지어집니다.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보다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좀 깁니다. 이해하세요. 설교 한 번밖에 없잖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해리 헙킨스라는 비서가 있습니다. 그는 약해 보이고 어설퍼 보였지만 대통령이 항상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누군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왜 부적해 보이는 해리 헙킨스를 오른팔처럼 곁에 두십니까?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저문을 통해 드나드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게 뭔가를 얻기를 원해서 오지만 헙킨스는 나의 뜻을 알아차리고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지요. 그것이 내가 그를 곁에 두는 이유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내가 얼마나 합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쓰시기에 얼마나 합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이 많이 좋아졌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건강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비튼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청과 맞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기도였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고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삽니다. 잘 됩니다. 기도 없으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중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사탄을 제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지어다. 명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무엘 차드위크는 사탄의 한 가지의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뜬다고 했습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 선교를 개척했던 마펫 목사,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경건한 정서에서 자란 다섯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에세치 마펫은 후에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 어린이를 당할 때, 결단을 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부자 방망이보다 더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주님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나 우리 대형교회를 보면 정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성전 건축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쩌쩌한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레드 오션이 아닙니다. 피 터지는 싸움의 바다가 아닙니다. 블루 오션입니다. 기도하면 열려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쌓을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넘치는 것입니다. 이걸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전 후에 믿음이 확장되고 믿음이 강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